성탄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성탄이란 말은 하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Jesus birthday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그랬습니다. Good news, 기쁨의 복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기쁨의 좋은 소식,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가 죄의 삭사로 인하여 사망하고 죽게 됐습니다. 죄의 삭사는 사망입니다. 우린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짐승으로 대신 죽이고 일시적으로 사해 주시다가 이제 예수님 당신이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문 11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지금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지금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비천하고 낮아지고 환영받지 못해도 오셨습니다. 7절에 보면요, 쳐다들라 강보로 사서 구유에 넣으시니, 구유라는 것은 말 여물통입니다. 거기에 강보로 사서 두었습니다.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인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영접하지 않은데도 왜 구태에 오시려고 그랬을까?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기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2절 보면 오늘 다윗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강보에 사였습니다.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 정말 한 제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삭선 사망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는 내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You are the reason for this season, for His coming. 예수님의 birthday는 우리 때문에 있은 일이에요.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신 그 거룩한 사랑은 얼마나 낭비스러운지,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도대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보물을 돌로 바꾸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누가 보물을 주고 돌을 바꿉니까? 누가 하나님을 죄인과 바꿉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런 대속의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해를 하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로 오신 예수님, 누구 때문에 오셨죠?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게 이 성탄절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러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 죽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기쁘게 하는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를 믿는 자, 그들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래서 영생의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그토록 사랑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갔다 그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존귀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존귀한 자녀는 내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칭찬이나 비판에 목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예요. 내가 명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명품이 더 되고 비난한다고 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이대로 주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이 세상에 가장 값진 보배로운 존재가 됐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만든 동화집에 You are special이라는 그런 인형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사람 동네에 사람들이 사는데 이 동네는 스티커, 별 스티커를 붙는 사람이 1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가장 그 스타, 골든 스타를 많이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멋지고 특별하면 재능이 많고 존경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별들을 붙이고 칭찬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못난 사람에게 또 이 꼴찌상을 주는 것입니다. 다트, 이 점을 동그라미 점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 판치넬로라는 사람이 제일 못나서 그 동네에서는 항상 실패합니다. 항상 잘해보려고 처음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꼭 실패를 해서 점을 붙이고 됩니다. 다트를 붙이고 답니다. 그 못난 꼴찌 점을 붙이고 다니는데 그래서 항상 실패해서 그 동네에서 꼴찌상은 매년 그 판치넬로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한 이상한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그 자매가 루시아라는 자매예요. 이 루시아라는 자매는 상을 줘서 골드스타도 안 붙고 또 벌점을 줘도 그게 안 붙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면 탁탁 몸에 붙는데 왜? 좋아하니까. 그걸 자꾸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못났다 하는데 신경을 쓰면요 점점 그 못났다는 점이 내한테 붙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점점 못나지는 거예요. 그게 신경을 쓰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쓰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민족이 누구라고요? 코리안요. 외모에 아주 그냥 기를 쓰잖아요. 명품이라 하면 막 그냥 온 정신이 거기 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엄청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나는 스타하고 다른 사람이 악플 달면 자살하고. 하나님 백성은 그 이전에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명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흐려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루시아에게 묻습니다. 판치넬라가 넌 어떻게 그렇게 뭐가 안 붙니? 그러니까 다 붙이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루시아가 말합니다. 나는 일라이한테 간다는 거예요. 일라이는 엘리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 거인 목수인데 그래서 판치넬로가 어느 날 찾아갑니다. 너무나 자이언트 큰 목수예요. 판치넬로야 어서 와라. 반갑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죄인들이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전에 오기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나는 너를 알지.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단다. 사람들이 너에게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무슨 불점을 주고 꼴찌점을 주는지 나 다 알고 있었어. 그러나 그 점수가 너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특별히 만들었다. 그래서 너는 존귀한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서 가장 존귀한 그 가치가 영원히 변치 않는 존귀한 가치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오늘 좋다가 내일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판치넬로는 그분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해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주 오너라, 매일 오너라. 매일 성전에서 아침마다 보자. 그러면 너의 그 더러운 점이 다 떨어질 거야. 이 더러운 점이 남들이 비판한 그 상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던 판치넬로가 엘리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집으로 가면서 그 점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든 허물에서 해방시키는. 너는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 나는 절대로 내가 만든 작품을 실수를 하지 않아. 내가 잘못 만든 인생은 없어. 나는 너희를 특별히 만들었단다. 여러분, 성탄절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존귀케 만드는 거예요. 참 성탄절의 의미는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세상의 칭찬이나 비판이 나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 몸 이대로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 것을 깨닫고 세상의 칭찬과 비판에 목매지 않는 성도,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을 자주 찾아가고 주님만을 자주 만나서 주님 안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확고히 가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담대히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박스나 우리 생각에 가둬 놨어요.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꾸짖어서 안 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탄생을, 예수님 오신 탄생을 기뻐한다면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를 가장 슬프게 하는 사람, 이게 아버지를 안 믿는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시편 82편 10절에는 조지 밀러가 5만 번 응답받은 말씀,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입을 작게 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이달 렌트비만 주세요. 요것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놈 사춘기 조금만 어떻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니, 그 다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만 지나게 하는 아주 땜빵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왜 이걸 입을 크게 안 열려? 내 생각대로 내 박스에 가둔 하나님으로 너무 작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내가 구할 때 정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질병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질병을 얻게 해주세요. 그럼 낫고 나서 뭐 하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니, 질병을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낫고 나서 큰 일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에 벗어나서 렌트비 이제 겨우 갚은 거. 아니, 그 정도로 갖고 우리 하나님을 지금 구합니까? 풍성하게 주시고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생명 주시고 풍성히 주신 것인 거 믿는다죠. 넘치도록 주시오. 하나님, 넘치도록 주세요. 하나님 일 좀 많이 하게. 건강도 넘치도록 주시고 자녀들도 사춘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큰 인물 되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너무나 당연한 기도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래, 그 사람 말을 듣고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건방할 수가 있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눈면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거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예수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소서. 고함을 치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런데도 막 더 고함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려오라. 겉옷을 벗고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거야? 아니, 그 질문 꼭 하셔야 됩니까? 주님 모르실까?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거 보면 받을 것이 벌써 정해지는 거예요. 나는 한 달 렌트비만 주세요. 기도 응답 받았다. 그래도 한 달 렌트비 받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 해결해다. 사춘기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구하는 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우리 믿음 양만큼, 우리가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 내가 보는 하나님 양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렌트비 주시는 분이야. 자식 사춘기 지나게 하는 거야. 건강요가 회복되게 하는 거야. 정도야.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탄절날 전하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속 좁은 이 인생에 들어와 있어. 마국간보다 들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까? 바디메오는 뭘 구했죠? 거지가 보통 돈 구하잖아요. 돈 주세요. 배고파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옷 주세요. 따뜻한 나 살집 주세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적어. 왜요? 사람들도 줄 수 있는 거니까. 내 눈 뜨게 해주세요. 그랬다고.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눈 먼 거예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그 사랑이 정말 감격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넣어놓고 마음 놓고 담대히 구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구하는 겁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죽으면서 살아나신 예수님인데 그분 앞에서 못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너무 적어. 네 입을 너무 적게 부린다 지금. 나는 주고 싶은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과 다른 우리 주님의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이 다른 것을 주시려고 막으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이 선하세요. 제가 성경건축 놀만디에서 우리 성경건축 우리 성도님들 놓고 그 길 건너 그 창고 허름한 창고 저걸 사서 하면 딱 좋겠더라고. 그때는 한 100만 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주인이 그냥 200만 불 나중에 300만 불까지 올리는 거예요. 주님 왜요? 왜 그러십니까? 왜 갑자기 우리가 살라고 그러는 걸 저놈 걸로 저렇게 올려버립니까? 만약 그때 주셨으면 여기 못 온 겁니다.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다른 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엄마를 위해서 간절히 병이 들어서 기도할 때 나았다 그래. 그래서 나도 막 아빠가 아픈데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빠가 돌아가셔 버렸어. 그래서 너무 왜 그랬습니까? 나 어린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려는데 아빠가 사업도 하다가 그냥 구멍가게 그거 갖고 학비 돼야 되는데 나 아빠 돌아가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대답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대학교도 안 가고 그냥 지가 장사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야. 이 아들이 장사를 해갖고 고층 빌딩을 살 정도로 재벌이 된 거야. 자기는 몰랐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몰란 거야. 합력하였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 거 감사하세요. 내 생각은 반드시 이랬는데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이 그 집에 여종이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한테 보면 당신 병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엘리사 집이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사원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일부군 몸을 씻으라고. 너무너무 섭섭해요. 그래서 나만이 이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저것도 엘리사가 나아가 손을 흔들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 그때 자기 생각으로 안 됐다고 섭섭해서 그래서 시험 들어서 분노를 해서 또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 같은 놈이 뭐 주시겠어 라고 해가지고 포기를 했더라면 그건 못 고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그럽니다. 선생님이요 여기까지 왔는데 모욕해보는 거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모욕을 하니까 어린아이처럼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하나님 아니지. 우리 논리들이 인간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이건 이렇고 1, 2, 3, 4가 이렇고 저는 우고 이렇고 저렇고 인간들이 말하는 과학이나 논리대로 다 하면 그건 하나님 아니잖아. 하나님은 슈퍼내추럴. 우리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적처럼 기대도 하는 곳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텍사스 가가지고 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찾아가지고 길을 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 내비게이션이 참 좋더라고요. 길을 잘못 들어가니까 반드시 다시 고쳐가지고 가더라고요. 그 주소를 딱 찍어 놓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지가 알아서 우리가 잘못 가도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도록 다시 계산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뺑뺑이 돌려서 지자리를 가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는 그 사실 때 구할 때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주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성탄절날 주님을 가장 셀리브레이션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구하고 마음껏 구하고 내 긍휼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단어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나 믿지는 못하겠어요. 이런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느냐 말이에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요. 이런 말이 얼마나 슬프게 하는 말인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믿어야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것,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 해간에 있었던 나의 절망스러움, 자기 연민, 이것 때문에 왜 주님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탄절날 주님이 오셨다는 걸 기뻐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구하시라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신 것보다 하나님 주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반드시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종교 성도님들은 성탄을 정말 기뻐하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존귀한 자냐고, 내가 누구의 칭찬이나 누구의 비난 때문에 내가 흔들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담대히 구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걸 구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제게는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 비고 이것도 저것 부족한데 나 그거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셨다고. 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실력이 있고 적고 학력이 있고 자격증이 있고 없고 은행에 잔고가 얼마고 이런 거 다 인간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느냐? 내가 이것을 할 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드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이 정말 이 성탄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 오늘 여기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이 소식거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찬송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